교재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화목하며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합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고 성도들은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지요. 학자들 따라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냐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쓴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7권은 완벽하게 사도 바울의 책이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바울이 초기에 썼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AD 한 6, 70년부터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서가 있기 전에 먼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 51년 이 여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박해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점점 순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누군가가 압박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듯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박해는 자꾸 심해지고 유대인들도 자꾸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그냥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박해받고 자꾸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하는데 빨리 예수님 와서 그냥 우리 천국으로 다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임박한 재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금방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박해는 더 심해지고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이러니까 슬며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야 예수님 금방 오신대, 예수님 이제 딱 보니까 몇 달이 딱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야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텐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 뭐하나?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텐데 일하면 뭐하나? 믿음 생활만 좀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제 읽은 4장 13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당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럼 언제 재림합니까?
제일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그 5장 1절 보십시오. 자, 정답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르신다.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 하는 거죠.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구절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예수님이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재림의 때를 어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아들도 모른다 하는 말씀의 숨은 뜻은 때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언제 재림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주님 잘 믿는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대로 밤에 도둑이 오는데 전화 걸어서 제가 오늘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주님께서 올 것이다. 그럼 결론은 뭐냐?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권하는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지 말아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깨어 어둠에 있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어둠에 있지 말게 하소서. 항상 깨어 어둠에 있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씀 속으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신학적인 단어인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종말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 이게 좀 비슷한데요. 종말적인 삶이라는 건 예수님 종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들처럼 어디 집단으로 살면서 예수님 온다. 그래서 일상을 팽개치는 삶은 종말적인 삶입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 이 말은 주님이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 깨어서 주님 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삶은 임박한 때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오늘 바울과 같이 종말론적인 삶.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늘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재림이 언제다,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전부 이단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이단이 많을까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는 사람을 현혹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 오신다. 우리 안에 몇 명이다. 전부 그런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때를 모른다. 사도 바울도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도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내가 깨어 믿음 생활 잘 하겠다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시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살아 생전에 혹시 오시면 관계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언제 오신다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깨어 믿음 생활을 잘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합니다. 자,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교사가 종말의 때가 언제다 막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고 있으니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저기 가니까 어떻더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제일 잘 아는 디모데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집밥입니다. 어머니 손맛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집밥이 제일 맛있죠. 아유, 목사님, 집밥보다 외식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가끔 해야 외식입니다. 맨날 외식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해외여행 가면 좋은 거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데서 자고 버스 타고 투어하고 멋진 데 사진 찍고 3일만 딱 보내보십시오.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어머니 집에서 된장찌개 그 생각이 내내 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밥입니다.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저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저기 가니까 신령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집밥 말고 이렇게 바깥밥만 추구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건강하게 되는 건 어머니의 정성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가 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의 원인을 찾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분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야지. 부족하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계기로 삼아야지. 부족한데 원인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딱 좋아하는 일입니다. 종말론으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이 갈릴 때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 위에 바로 서서 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좋지 않습니까? 요즘 찬양 소리가 더 커졌죠. 느헤미야 찬양대 끝나고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전에 안 오시던 분들도 새벽기도 오시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저와 목사님들이 준비한 말씀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요.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4월달의 요절이죠. 잘 아는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른 가르침에 서서 이상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 지도자를 주시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앞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게 어렵죠.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좋은 일 있으면 감사. 그때만 할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명령형입니다. 감사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기뻐하려고 하면 하십시오. 하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고요. 명령 아닙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명령이냐? 18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성경에 있죠. 피곤하면 주무세요. 배고프면 드세요. 목마르세요. 물 드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어도 다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감사하기 힘든 환경에 혹시 처하더라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를 악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지쳐도 항상 기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기뻐하다가 보니 정말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범사에 무릎 붙들 꿇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다 보니 내 입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성도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는 주님 잘 믿으며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이들을 잘 권면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어 더욱더 믿음 위에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